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는데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어떤 헌신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감사하며 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의 31절로부터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이룰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가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나는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길인 거예요. 이 여정 가운데 한 동네를 들리게 되셨어요. 그곳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는 못하고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멀리서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격리된 자들이었어요. 12절에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전문 의학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한센은 이게 외국 사람 이름이에요. 노르웨이 의사 선생님 이름인데 이분이 나병균을 발견하셔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병을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했어요. 이 한센병은 좀처럼 감염은 잘 안 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 병이 2급 감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서시대의 나병은요, 오늘날의 나병의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 그네들 말로 이 차라아트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요. 우리 정서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악성, 아주 악한 악성인 피부병,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병은 공포심, 그리고 두려움, 그런 무시무시한 것을 줬던 병이었어요. 회복의 희망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한번 걸리면은 거의 불치병이었어요. 그리고 큰 문제는 오염된다라는 거. 전염되어서 부정하게 될까봐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격리되어야만 하는 병이었어요. 나병 환자는 주변인들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옆에만 와도 옆에 오지 마, 이런 부담스러운 존재가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저희 사택 뒤에는 산이 있잖아요. 이게 안산이라고 하는데 요즘 등산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사택 앞에서 저는 이제 교회 차량에서 내리고 운전하시던 이제 강전도사님은 주차를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등산을 하고 내려오시던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차에서 내리는 저를 가깝게 이제 마주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슬슬 옆으로 피하시더니 힐끗 이렇게 대단히 불쾌한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옆으로 싹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차에서 내리면서 마스크를 안 꼈네요. 마스크를 안 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보신 거예요. 게다가 그날 장례를 갔다 왔었어요. 장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시커먼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이게 얼마나 경계가 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미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바로 끼고 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서로 간의 에티켓이죠. 예방 수칙, 이거 참 잘 지켜야 할 때입니다. 마스크 착용 잘하고 또 손도 잘 씻고 또 혹시라도 재채기나 기침할 때는 꼭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하는 이런 에티켓들. 또 혹여 나에게 코로나 증상이 있다, 이런 거는 아무튼 남들에게 절대 숨기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이걸 알려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것이 온 국민이 취해야 할 행동 강령인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병 환자들도 이렇게 비슷했어요. 숨기면 안 돼요. 이게 자신의 상태를 주변에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군대에서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남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화생방 훈련이라고 해서 마스크를 끼는 훈련을 해요. 가스가 딱 살포되면은 마스크를 재빠르게 쓰고 정화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도로록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스.
이렇게 구호를 외쳐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가스 이렇게 구호를 외쳐주느냐면은 내 주변에 그 전우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만 살면 안 되잖아요. 인마살상용, 무시무시한 독가스가 실제 전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빨리 먼저 이것이 감지된 사람이 먼저 쓰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야, 가스가 주변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해요. 우리 레위기 13장 45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3장 45절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보신 것처럼 나병 환자는요 옷을 찢어야 되고 또 머리를 풀어야 되고 또 윗입술을 가리고 이제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이제 그쪽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 이렇게 문화는 이런 모습들, 옷 찢고 머리 풀고 이게 이제 슬픔에 대한 어떤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화 인류학적으로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옷을 찢으면 뭐가 보입니까? 속옷? 예, 아니죠. 이 피부의 그 상태가 딱 이제 보이게 되잖아요. 또 머리를 풀어 헤치면 어때요? 티가 납니다. 예전에 이제 저 어릴 적에는 동네마다 꼭 이렇게 한두 명씩 그 정신없는 이제 여자나 남자가 이렇게 머리를 풀고 다녔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딱 티가 나요. 딱 봐도 저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산발하고 다니는 것만 봐도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고 눈에 확 띄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뭐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변에 저를 조심하세요라고 이렇게 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특히나 소리를 이렇게 내주지 않으면은 시각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뭐 머리 산발하고 찢어진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내주면은 저 사람 내 주변에 나병 환자가 있구나. 이거 피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병 환자는 이렇게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나병의 이 참 아픈 병, 무시무시한 병에 걸린 것도 이것도 굉장히 참 고통스럽고 또 거기에다가 격리되어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찢어진 옷 입어야 되지 머리는 풀고 다녀야 되고 또 사람들이 보이면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먼저는 구별을 하셔요. 근데 나병 환자는 오염의 문제도 있고 해서 부정함으로 낙인 찍혀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혼자 격리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46절에 이 진영 밖이라는 것은 이 진영이라는 것은 텐트촌이에요. 텐트촌. 이 율법을 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에서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텐트 생활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사는 거예요. 다닥다닥 텐트들이 이렇게 붙어 사니까 부정한 어떤 것이 이게 더욱 역동적으로 전염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때문에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 차라아트,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병에 걸린 사람이 공동체에게 부정함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텐트 밖,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면밀하게 깊이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은 이러한 행동은 이렇게끔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배려예요. 전체 공동체를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정신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이 코로나의 감염 때문에 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이제 예배당에 모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방송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구약의 나병에 대한 이런 율법과 또 전통들이 쭉 이어져 와서 예수님 때에도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고 좀 서럽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가까이는 못하고 그냥 그저 멀리 떨어져서 예수 선생님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우리 누가복음 17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높으시고 참 좋으신 선생님 나으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인지 이분이 뭐 구원자인지 메시아인지 몰라요. 그냥 그분 병을 치료해주는 분, 뭐 자유케 하시는 분, 이렇게 능력 있고 귀한 분 이렇게 소문 듣다가 그 선생님이 지금 자기들 동네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예수님 잘 몰라도 괜찮아요. 저는 초신자라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도 몰라요. 또 뭐 어떤 분은 저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잘 모르겠어요. 세상 좋은 거 아직도 끊지 못한 게 많고요. 오래는 다녔지만 저는 성격이 아직도 뭐 같아요. 예수님 찾기가 미안하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셨든지,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병을 가졌든지, 또는 어떤 성격이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아니면 지금 안 다니더라도 예수님 모르고 성경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하고 부르세요. 예수님, 저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지금 예수님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자 되시며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고요. 약한 자의 강함 되시는 분,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요.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이 마지막 심판하는 날의 심판주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 반드시 예수님이 두 손 꼭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입니다.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어요. 요즘처럼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애통함이 나오는 그런 계절이 되어버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럼 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집에서 예배당에 못 모이니까 참 집에서 소리치며 기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빨리 이게 정리가 돼서 하루도 빨리 우리가 마음껏 소리치며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들의 이 외침 가운데
그들의 외침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멀리 있어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요, 지금 예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부가영교회 식구들을요, 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당에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들,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세요.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기까지.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불쌍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을 찾아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왕이면 그 자리에서 좀 낫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굳이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하셔요. 이 나병과 관련해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요, 그 당시 이제 제사, 즉 이제 예배라고 하죠. 예배 이렇게 일을, 제사 드리는 일을 집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의사 선생님과 같은 역할도 했어요. 이게 나병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일반 피부병인지 이런 것을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진단하고 진찰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또 그리고 혹여 이 나병에서 나았다, 이 나병에서 나았다라는 것을 완치 판정을 해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은 제사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순종하고 갔어요. 그들이 가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다 나와서 완치 판정 확인서를 제사장들에게 받으러 간 게 아니라 그냥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가다가, 어제도 가다가, 오늘도 가다가, 내일도 가다가, 여러분 지쳤어도 다시 가다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확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다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 성경을 또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면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가연 공동체에게 올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였죠? 전진. 우리의 표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전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진하다 보면은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우리 표어처럼 정복하는 거예요. 죄를 정복하고 또 기업을 받는 거예요. 약속받은 기업을 받게 되는 것.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예배 시간과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코로나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질 것이고 우리 개인의 짐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근히 좀 원하시는 게 있었나 봐요. 10사람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알고 이건 한 사람만 찾아온 거예요. 참 이런 게 참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지. 너희들 일이 잘 되면 와서 인사 한번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서운해셔가지고 17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엎드려 절받기는 싫으신 거예요. 이게 원하는 자, 진짜 감사하는 자, 그 감사를 우리 주님은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사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이 은혜도 모르는 9명, 이게 더 큰 질병을 얻었다든지 벼락을 맞았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좀 섭섭한 것이 좀 보일 뿐이에요. 제가 감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요즘 불편하고 안 좋은 거 이런 거 찾으면요,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경제는 힘들어졌죠. 또 애들은 학교도 안 가고 삼시세끼 그 집에서 먹어치우지, 또 놀아줘야 되지, 또 집안일은 더 늘었지.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다 보면요, 이것도 수두룩합니다. 가족과 전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가족과 함께 하면서 대화할 시간도 많이 생겼죠. 또 드라마 볼 시간도 많이 늘었고, 요즘은 또 마스크 구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잖아요. 또 성경 볼 수 있는 시간, 성경 쓸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혹시 옆에 계신 가족분이 있으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하셨죠? 네. 지금도 감사하시고, 또 코로나 문제가 앞으로 다 이제 해결될 건데, 해결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구나 하고 그때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세월 접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경험에서 나온 책이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감사하면요, 우리 안에 어떤 기쁨도 생겨요. 그리고 감사하면요, 우리 안에 어떤 만족함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면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돌아온 그 한 사람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자, 19절을 누가복음 17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은혜, 여러분, 육체의 그 병을 치유받았죠. 또 이제는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자유의 은혜를 얻었죠. 또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구원의 은혜까지 받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그런데 왜 10명이 다 받지 못했을까? 왜 9명 중에 그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 9명과 그 한 명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이렇게 결과가 다른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17절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에는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은 그 사마리아인을 절대 결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그들의 혈통이 사마리아인들의 혈통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보시면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함께 제사, 그러니까 이제 예배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은 그리심 산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더라 라고 하도이다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은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들도 틀려요. 그래서 나병 환자 9명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거고, 나머지 그 나병 환자 1명,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인 제사장이 있는 그리심산으로 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그럼 이게 차이인가? 이런 차이가 있었나? 9명은 자기 길 가고 1명은 다시 돌아오게 된 차이가 이건가? 깊이 보니까 이게 확연한 차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뭉쳐있으면 말이 많아요. 서로 말이 많아요. 9명이 뭉쳐서 제사장 만나러 가는 길에 다 이제 치유를 받고 그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나는 먼저 가족 만나고 싶다. 나는 친구도 만나고 싶다. 나는 애인도 만나고 싶다. 또 예루살렘 거기 시장에 가면은 정말 맛있는 것도 판다더라. 그럼 가보자. 또 감난산 가면 그렇게 경치가 좋다더라. 여러분, 이들도 감사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이 9명에게도. 궁중심리. 야, 빨리 가자. 우르르. 그냥 휩쓸려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는 어떻습니까? 혼자 가게 되면 어떨까요? 이건 말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홀로 자기네 제사장 만나러 간 이 사마리아 나병, 이 사람만 옆에서 같이 떠들 사람도 없고 말 대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여튼 이 사태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3주 전만 해도 교회에 모일 때 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냥 3, 3, 5 모여가지고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즘 같은 때는 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또 전화로 하려니까 이것도 만나서 얘기하는 그 맛하고는 또 다르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럴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병이 다 나은 이유가 있지. 내가 자유롭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이 모든 은혜,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나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게 하시는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뭐냐?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지.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생각에
그 나병에서 노임받은 사마리아인이 그 마음이 확 예수님께로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잡아 당긴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발을 잡아 끈 것은 예수님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9명에게도 예수님 생각났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만큼은 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을 집중하게 합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집중하게 합니다. 삶의 모든 사건은요, 구원자 예수님을 집중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또 16절에 예수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러니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 여러분 사로잡히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분 발 앞에 넙죽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그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너무나도 끄는 그 사랑의 매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분께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시작했지만 결국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어떤 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 홀로 조용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꼭 가져보세요. 그 시간에, 이러한 시기에 갖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고 또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홀로 있는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